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7절까지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로마서는 절대로 교리 모음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필요한 어떤 것을 느끼고 그것에 관해서 보낸 편지다라는 거. 그곳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로마서를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를 총정리해서, 그렇죠? 교리의 정석, 완전 정복,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라고 보거든요. 왜?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12사도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쟤네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 믿는 교리에 대해서 쫙 정리해서 보내줘야지.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졌다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시작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니 지금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서 교리를 몰라서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라면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막아야죠. 에이, 잠깐, 스톱. 세상에 너희 복음 전파 아직 하지 말고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별로 맞는 게 별로 없어. 이거 보낼 테니까 이거 리뷰하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해.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잖아요. 사실요, 이게 지금 아직도 인사말, 이제 서두에 들어가는 건데 로마서 맨 끝으로 가게 되면은요 16장은 완전 인사말이고 그 앞에 15장 중간부터 사도 바울이 그 앞에 하던 이야기를 마치고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15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이 로마서를 쫙 다 써놓고 끝에 마무리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볼 때에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대요. 여기에 선하다는 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요가 아니라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 나오고 나머지 세 곳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뚜루루루 해서 양선과 하는 이 양선이 아가도시네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요 착함이 아가도시네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 뒤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게 모든 선이 아가도시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좀 어려우시면 빼도 돼요. 그냥 이 아가도시네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뭐예요? 적어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쭉 써놓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에게 그 모든 선함이 가득하대요. 이거는 마치 우리에게 당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당신에게 빛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와요? 지식이 가득 찼다고. 그 14,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모든 지식이 가득 찼고 거기다가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대요. 아니 이 정도면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 중에서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믿어서 로마서라는 교리집을 써서 보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바로 이어지는 그 1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내는데 생각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건데 모르는 걸 가르치려고가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는데 조금 까먹은 것 같아서 그거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지금 대략, 우리가 대략이라고 하면은 대략,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 그걸 다 쓰려면 책으로 한 10권 나올 텐데 쫙 줄여서 대략 요점만 모아가지고 로마서 써보낸 거 아니냐. 여기 지금 이 대략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메루스라고 하는 단어, 그 앞에 전치사 아포가 붙어 있는데 이 아포 메루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말들은 이 메루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전체가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분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나오는 곳 세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전체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게 메루스예요. 이스라엘의 일부는.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네. 여기 얼마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루스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게 부분적으로가 메루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 15절 말씀이 여기 지금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는 번역은 맞지 않고요. 더 정확히 하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담대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전체에 대해서 너희 지금 예배부터 교리 뭐 이거 다 잘못됐으니까 이 로마서 읽고 다 바꿔, 이게 아니라 그 중에 어느 한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내가 볼 때 너희들 까먹은 것 같아서 그거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는 교리집이 아니다, 교리집이 아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걸 뭐에 사용한다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디 사용하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 사용하는 구절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를 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은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왜 썼다고요? 로마에 이방인, 유대인 회당을 무조건 이때는 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시작됐다고요.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거기에 더해졌던 건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났다니까요. 그 쫓겨난 몇 년 동안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의 교회에서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몇 년 후에 돌아왔더니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싸웠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내내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자기들은 구약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죽어 지냈죠.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 예,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막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뭐였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심할 때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카피본이 있었다면 어디에 썼겠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너희 유대인들이 이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는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교리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죄가 뭔지 이걸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삶은 감자를 소금 찍어 드세요? 설탕이 있어요? 된장 찍어 드시는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순대도 저는 소금 찍어 먹어요. 근데 순대를 된장 찍어 먹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 맞죠? 그렇죠? 그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인정하게 된 거. 제가 한 20년쯤 전에 그때는 제가 집사였고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에 식초를 뿌려서 드시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요.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짜장면에 식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근히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장로교 시스템이 저에게 맞아요. 순복음, 오순절 쪽은 영 안 맞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예배는 예배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한국같이 좁은 땅에서도 소금을 찍어 먹네, 설탕을 찍어 먹네 왔다 갔다 하는 판에 한국은 걸어서 보름이면 다 가요. 어디든지. 여기는 그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다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서 잘못 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시작부터 이거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아니고 그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교리집을 보내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그나마 구약 성경을 알고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리집을 보내고 있는 이유겠냐고요? 아니로.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은 분명하게 나타나죠. 빌립보서 1장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준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전파, 여기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 제가 한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여기 저쪽 공항 쪽에 있는 큰 흑인교회 예배를 간 적이 있거든요. 이거 녹음되는데 이런 말 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정말 예배 같지 않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정말 정신없고, 그 사람들 예배는 잘못된 예배죠. 아니요, 그게 순대의 소금하고 설탕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맞지는 않아요. 내 성격 모든 그런 거에 저에게 맞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약 20억이 넘습니다. 그 20억 중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스타일의 신앙 이 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장로교, 거기 조금이라도 비슷한 감리교 여기까지 다 포함시켜 봐도 몇 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19억이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아주 다른 형태의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예배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이런 다른 차이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가면서 계속
할게요. 1장 9절과 10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 두 절은 읽어보시면 웬만큼 뜻이 와요.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데 내가 기도에 항상 너희를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로 갈 기회를 얻기를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여기 지금 그의 아들의 복음, 이게 뭐죠?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함께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건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 모두 9번이 나와요. 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그냥 복음으로 나오고 6번이 2번은 하나님의 복음, 2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번은 나의 복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사용된 위치가, 순서가 일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5장 16절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5절이 우리 방금 봤던 사도 바울이 내가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쓰거니와,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시작하는 1장 1절과 인사말을 시작하는 1장 1절과 그리고 로마서 본문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시작하는 그 시작 15장 6절에서 똑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장 16절 같은 경우도 읽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양쪽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9절과 15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1장 9절에 나왔으면은 15장 19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6절과 16장 25절을 보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토막토막 보아가지고는 이 의도를 찾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끝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의미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따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승리의 복음의 개념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은혜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긴 갈등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갈라디아서와 정반대로 지금 누가 누구를 배척하고 있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이, 쟤네들 율법 그거 매달려 있는 한심한 애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면서 사도 바울이 꼬박꼬박 뭘 먼저 놓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가서 로마서 읽어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 할 때에도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꼭 유대인을 먼저 언급해요. 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쫓아낼 사람들 아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어. 이거 설명하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안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꼬박꼬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장 1절과 죄송합니다. 1장 1절과 1장 9절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걸 애를 쓰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지금 1장 1절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1장 9절을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꼬박꼬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둘 다를 꼬박꼬박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그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모습이 나올지 빤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러겠죠. 봐라,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오잖아. 왜 자꾸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 왜 자꾸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의 그 이단에 들어가는 종파들 가운데에서 구약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파들이 있어요. 왜? 그거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로마서가 그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꼼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서는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거를 같이 꼬박꼬박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9절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오는데요. 1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내 심령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조금 해석이 모호하죠. 지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럼 내 심령으로 섬긴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일까요? 여기가 이게 지금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엔토푸뉴마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spirit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 in the evangelion, in the gospel, 그리고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자, 잠깐 설명도 해드릴게요. 뭐 이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육체와 몸, 육체에 그리고 영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진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육체와 이렇게 두 개 따로 떨어지는 거는 플라톤의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체가 뭐예요? 우리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환생.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이 살다 죽었는데 다시 태어났을 때는 뭐 귀족이 되어 있다든가 뭐 이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거든요. 이게 유교나 불교나 도교가 말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몸과 영혼을 다른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맨 앞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영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나와요. 이게 네사마라는 단어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얘가 생명이 되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살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거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요 패턴과 똑같이 지금 신약에서 헬라어에서는 이 루아흐라고 하나님의 영을 뜻했던 이 단어가 푸뉴마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푸뉴마란 단어고, 이 네페시와 네사마에 해당되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케. 요쪽 단어들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 단어가 수백 번씩 나와요. 수백 번. 막 300번, 500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케이스를 다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외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영을 뜻하는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성령을 뜻하기도 하지만 귀신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있을 때 내 바깥에 있는, 내 바깥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내지는 활동, 이걸 영,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불러요. 거기에 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을 쉬잖아요. 그럼 입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 또는 호흡,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네삼하고 네페시예요. 이게 막 섞여 사용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호흡, 숨을 뜻하는 이게 옛날 사람들에겐 똑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기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뉴마와 푸시케 같은 경우, 뭐 누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 이것도 똑같아요. 영 또는 귀신, 이런 걸로 주로 번역이 돼요. 드물게는 뭐 마음, 정신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일단 예외는 일단 빼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존재나 그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푸시케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가끔은 또 이것도 영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어떤 경우에 바깥에 있는 영이나 하나님의 성령이나 귀신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내 내부의 어떤 반응, 이걸 영이라고 해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 정도만 할게요. 이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가야 설명이 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시간이 아주 제가 넘쳐날 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렇게 지금 되는데, 내 심령으로가 정확히 원어대로는 내 영 안에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다시 직역을 해놨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 또는 뭐 내 성령 또는 뭐 내 마음, 내 심령.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내 안에 어떤 것,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대목을 내 영 안에서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내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게 어떤 과정이 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이 구약의 시대를 살다가 어느 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냥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로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자, 그러면 1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잖아요. 몇 군데만 봐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2장 3절, 히브리서 9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1장 9절 말씀은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게 우리 번역대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게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쪽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증인이 되고 계신 것이다. 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1장 11절 12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안 읽을게요. 자, 여기에 지금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로마서 5장 1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로마서 15장 15절 안 나와 있나요? 예. 여기요. 여기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하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하는 게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부족해서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아까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려고 한다. 자, 여기 지금 신령한 은사, 카리스토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돼요. 또 푸뉴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도 되고 영의 은사도 되고 성령의 은사도 되죠.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렇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성령의 은사가 무더기로 나오는 곳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금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다 푸뉴마예요. 같은 단어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무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있고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성령으로부터 왔대요. 9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지금요, 여러분, 여기 지금 8, 9, 10절에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만 빠지고 그 다음에는 같은 성령, 한 성령.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붙어있는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에 바로 이어진 게 금방 보았던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믿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문맥상으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에 쓴 것들이 성령의 은사고 여기에 안 쓴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이거 설명하는 것 같으세요? 다시 앞에 거 보여주세요. 4절부터 7절 말씀. 지금 뭐 설명합니까?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이 같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나타내.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금방 보았던 8절에서 10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은 또 어떻게 끝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제가 됐던 교회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돼서 여기도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갔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사도 바울님, 저 사람 병 고친다고 우리 막 무시해요. 저 사람들은 글 읽을 줄 안다고 또 우리 무시해요. 이러고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뭐 더 정확히는 알렉산드리아파, 예루살렘파, 안디옥파 이러고 싸우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왜 꺼냈어요? 너희 성령의 은사 받은 게 맞아. 성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게 맞아. 근데 그 성령이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이잖아. 근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니?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건데 왜 너희끼리 싸우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너희는 하나다. 이거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12장 아래쪽에는 또 무슨 이야기 나올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그 각 지체가 서로 싸우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한 몸 아니냐. 이 설명을 쭉 하고 나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설명을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한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하여간 책 한 권만 읽고 나면은 무조건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려고 들잖아요. 그럼 뭐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28에서 30절 뭐예요? 아까 나왔던 은사처럼요. 여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것도 그 은사를 받은 교회 내의 직분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지금 쭉 이야기해 놓고 맨 끝에 31절에 이렇게 끝나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앞에서 성령의 은사 잔뜩 설명했고 밑에서 또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직분들을 잔뜩 설명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마지막이 뭐예요? 근데 더 큰 은사는 따로 있어. 이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왜 보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1장 11절에 나오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하고 원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은사로 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방언하게 안수해주고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하겠다는 이야기냐? 아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리고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이거 이렇게 나왔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직분은 사도, 교사 뭐 이렇게 쭉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것,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 성령의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설명한 게 그것들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면은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도 또 신령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래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가르치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걸 사모하라는구나. 이 14장도 꽤 긴데요.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 안에는 내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무지무지 싸워댑니다. 방언이 있다 없다 예언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구절만 뽑아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12절, 17절, 19절, 26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지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도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다고 하면서 방언과 예언과 끝에 가면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그 내용의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데에 사용하는 거라고요. 자, 이 12장 내용과 14장 내용이 둘 다 푸뉴마티코스라고요. 신령한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누어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신령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12장에 나오는 온갖 성령의 은사냐,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과 여자들이 교회에서 떠들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이냐? 아니요. 이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나눠지지 말라라고 하고, 이쪽에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와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아마도 조사해 보면은 제일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일 거예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설마.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구나 아는 구절인데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간단해요.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받고 14장 받잖아요. 12장 성령의 은사, 14장 역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의 이야기, 신령한 것. 그 사이에 13장 뭐죠? 예, 아주 큰 샌드위치요. 서브웨이의 풀롱 샌드위치가 아니라 식스푸 샌드위치. 양쪽에 성령의 은사를 놓고 가운데에 강조하고 싶은 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12장 맨 끝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근데 이거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요.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이거 없이는 교회가 버텨낼 수가 없고요. 이거 없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왜? 로마 교회가 교리가 뭐가 맞고 틀리고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그들이 지금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 사랑이 없어서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라고요. 이거는 결단의 문제예요. 사랑하겠노라, 사랑해 보겠노라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가 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책은 교리를 통해서 우리 편과 나와 다른 사람을 나누는 책이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가 되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네가 옳고 그르고, 우리 말싸움 나면 그러잖아요. 탕수육을 소스를 부어서 먹을 것이냐 찍어서 먹을 것이냐 말싸움 나면은 그것만 갖고 싸우던가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째려봐? 뭐 이러면서 싸움이 옆으로 번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꾸 갈등 일으키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갈등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갈등하느냐? 모든 것이 교회와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라. 덕을 세우게 해라. 그 방법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나 함께 있을 텐데 사랑이 제일이다. 가장 큰 은사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주를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내보냅니다. 예,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교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 사랑을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